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십니다. 이어가십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언제 하늘이 같이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성경 말씀은 안 띄워져 있어요? 예.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의 우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다뤘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바울은 강하게 호소를 하고 나열을 쭉 했었죠. 그리고 나서 2장에 와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존재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제 2장에서 설명을 해 가는데,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절에서 3절에는 예수를 믿지 않던 그 상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던 그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1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교회가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1장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필연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 이제 먼저 2장의 전반부인데, 그 중에서 이제 1절에서 3절까지와 그 다음에 4절에서 10절,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서 3절은 구원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인간 상태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 지금 세상을 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절대절명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연적이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지체가 된 그 상태만으로도 머리 대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인간으로서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이루어진 상태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육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새로 태어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구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인간에게 절실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인가 이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심지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하기를 이제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한번 넘겨보시죠. 한번 나올 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셔서 살려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은 짧은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가 영원한 세계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짧은 세계에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필연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냥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자와 똑같은 것이다. 영원한 세상을 사는 거기에 비하면은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그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기간을 얼마를 정하셨던지 간에 그 시간 동안 살다가 영원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우린 육신이 죽는 게 영원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죠.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는 지금처럼 장의사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 중에 세상을 떠나면은 이제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다 손으로 그걸 이제 염한다고 그러죠. 손으로 시신을 이제 그 알코올을 가지고 시신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이제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관 속에 넣어서
장례를 치르는 이런 이제 것이 제가 어릴 때 장례 그 풍습이었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기는 있지만은 지금은 아마 목회자들이 염을 할 줄도 모를 거고 또 염을 하려고도 안 할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그걸 보고 왔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실제 염을 어떻게 하는지 옷을 어떻게 입히는지 이런 교육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의사가 전문 장의사가 있으니까 그런 교육들을 별로 안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봐왔고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부터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면은 제가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임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을 옷을 입히는 이 옷 입히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예. 이 사람이 생명이 떠나면은 이 몸이 뻐덕뻐덕하기 때문에 이 옷을 입히는 게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을 만지면은 얼음처럼 그 시신이 차가워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안 만지려고 이제 그러죠. 근데 저는 그것이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냥 생명이 떠났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나라임이 같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 육체, 흙으로 돌려보내는 육체를 마지막 깨끗하게 옷을 입혀서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목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죽으면 꼭 목사님이 저를 장례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들이 계셨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운 것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지도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신이 살아있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죽었다. 그래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린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하시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이나 반응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죽은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없는 육신이 살아있지만 그 사람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는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3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산다고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으로 마치 포장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그 포장이 이 세상의 풍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풍속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 돈과 명예와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로 자기를 옷 입히려고 하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고 그래서 속은 다 썩어 있고 속은 죽어 있는데 마치 죽어 있는 것을 가려우기라도 하듯이 옷으로 또 보석으로 돈으로 명예로 이런 것들로 이제 사람들이 치장을 하면서 그게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돈에 그냥 매몰되어져서 돈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그냥 거짓말하고 어떤 수단 방법으로라도 돈만 벌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의, 사람은 양심이 있으니까 자신이 어떤 자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또 자기가 어떤 양심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우려고 하는 것. 옷으로 가리고 또 좋은 물건으로 가리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바로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특별히 지식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짜 박사학위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도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돈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사가지고 또 다른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논문을 써놓은 사람들 걸 그냥 표절하고 뺏겨가지고 그걸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내가 박사다라고 하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들이 바로 진실성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는데 급급한 사람들은 어떤 정의도 또 하나님의 공의도 이와 같은 진실도 이런 것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뒤로 하고 자기만 드러나면 되는 걸로 또 명예를 얻으면 되고 부요함을 가지면 된다고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죽은 자들의 특징이다. 두 번째 죽은 자들의 특징은 이번을 한번 읽으시죠.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라 사는 것이다. 오늘 2절에서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이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 이 세상에서는 악한 사탄에게 어느 정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바로 공중권세를 잡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나 판단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마귀를 즐겁게 하는, 마귀가 악한 사탄의 어둠의 영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으니까 분별력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나쁜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악한 사탄이 어둠의 영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 성경에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삶을 그냥 망쳐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결국은 이제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마침내 이제 멸망당하는 데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와 사탄의 공중권세를 잡은 그 어둠의 영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죠. 지금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이 분석하는 것에 의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10사람 중에 7사람은 정신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온전한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울증 같은 것이죠. 예. 괜히 사람이 그냥 사는 게 의미가 없고 그냥 자꾸 그냥 죽고 싶고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고 이와 같은 것들. 젊은 아이들이 왜 그냥 자기 생명을 그냥 일부러 끊으려고 칼로 막 이렇게 손목을 그냥 끊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게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어둠의 영에 의해서 삶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서울의 지혜병원이라는 병원에 제가 공부하는 이 SQ라고 하는 공부를 하는 이 훈련받은 분들이 이 지혜병원의 원장님이 이 SQ라는 것에 대한 걸 듣고 우리 병원에 와서 의사와 의술로 할 수 없는 이 정신적인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거기에는 심지어 10대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훈련받은 우리 이 몇 분들이 그 원장님의 초청에 의해서 의사 가운을 입고 정식으로 이제 이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서 그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일을 이제 한번 했어요. 10주 동안 이제 그러니까 10주 동안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일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대부분의 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아이들이 검사를 하니까 이 검사를 하면은 우리 인간이 정상적인 사람은 이 육각형이 나와야 돼요. 육각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점으로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을 살 그런 마음조차도 아예 없는. 그래서 그냥 죽고 싶다는. 그래서 막 몸에 자해를 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상처난 것이 엄청 많은 그런 아이들이었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한 주, 두 주 공부를 해서 7주를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 중에 몇몇이 바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나는 안 죽는다고. 그리고 내게 꿈이 생겼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조차도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라 살면은 인생 자체를 완전히 그냥 자기 스스로를 망쳐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이 지금 이제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흩어버리죠. 그래가지고 마약, 그리고 술에 찌들어지고 삶에 찌드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어둠의 영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걸 따라가 버리는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이 바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죽었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죠. 죽은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를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니까.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어둠의 영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뭐냐? 진노라는 거죠. 본질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이 정상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 사람의 욕심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제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우리도 전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도 전에는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살아서 될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들이 이렇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해서 나처럼 변화되어 예수를 믿고 변화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이나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 자체도 어둠의 영역에 혼란돼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음 자체도 생각이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이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가, 교회 지체인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내가 사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아직까지도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다음 세대를, 하나님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점점 더 떠나가서 하나님 정말 이 한국 교회가 미래가 걱정되는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의 작은 숫자이지만 다음 세대를 하나님 믿음으로 잘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영혼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있는데 하나님 오래 두지 마시고 이 영혼들을 하나님 간섭하셔서 구원하심으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속히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보냈더니 이거는 여기다 꽂아놓는 거네. 다른 거 보냈는데. 네, 해먹었어요. 그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엄청 차이. 네. 그때는 내가 앞에서 그때 앞에서 지난주에 아니, 우리 무진 지사님 아니, 저 끝에 왔는데 오늘 영기 지사님이 근데 이리 이게 올렸다 저리 올렸다 했어요. 그 띄우는 것이 네. 그 여기 지금 이거 PPT 하면 이렇게 만들었으면 네. 여기가 이거 슬라이드 이거 쇼 어디 여기 화면에요. 네. 여기 슬라이드 쇼 보기 눌리면 이제 앞에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뜨고 만약에 혹시나 부교 화면이 바뀌었을 경우는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렇게 앞에 그러면은 이제 그냥 여기서 슬라이드 쇼에서 바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설정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민민 접속했어. 능력자였어요. 이게 제일 꼴찌. 어쨌든 됐어.